7인이 본 천국.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신학자 신성종 박사, 무신론자 박영문, 정치가 겸 사업가인 이기웅, 집사 구순현, 권사 양은진, 전도사 박현, 목사 박용규 등 이같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택하여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에게도 50년 전 폐병의 사선을 넘으면서 사후세계를 깊이 연구케 하셔서 너무나 좋은 천국을 확신케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토마스 주남 여사의 천국은 확실히 있다의 책을 요약 편집해서 CD와 테이프로 8개 나라 말로 77판을 거듭해서 20만 6천 개를 만들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7인이 천국을 보고 간증한 것을 요약 편집해서 CD로 만들어 선물로 드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5년 전부터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녹음했던 것이기 때문에 녹음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있으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듣는 여러분이 그 좋은 천국에서 저와 함께 만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첫째로 신학자 신성종 박사의 간증을 듣겠습니다. 저는 신성한 종이 되라고 신성종이라 이름을 그렇게 제 아버님이 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직도 사람이 신성하지를 못해요. 제가 3년 전에 은퇴를 한 다음에 무엇을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목회하면서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하지 못했던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시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문단에 시인으로 지금 현재 되어져 있고 그동안 시집을 4권을 냈습니다. 어제 새로운 시집이 나왔는데 종려나무 숲속에서라고 하는 그런 시집이 4번째 책이 나왔어요. 근데 전 욕심이 많아서 시인만 돼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뭔가 좀 여러 가지 큰 일들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본래는 제가 몇 번이나 선교사로 파송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것은 PhD를 받기 위해서 제가 고생고생 해가면서 겨우 받아왔는데 거기 가긴 너무 아깝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저 대신에 갔던 분이 2분이나 세상을 뜨셨어요. 그거하고 저하고 무슨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기도를 할 때마다 그것이 제게 와서 걸려요. 그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고 제게 걸려요. 저걸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선교사가 돼야 되겠는데 하고 염려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8일 동안 제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합동 측의 대표적인 신학자로서 오랫동안 가르쳤던 사람이 뭐 환상을 본다, 뭐 간증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도 좀 해야 되겠고 선교도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의 가장 중심적인 설교가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지옥에 대한 얘기 암만 해봐도 교인들이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하나님 제게 직접 보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8일 동안 매일같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깨고 일어났더니 저희 집사님이 그래, 여보, 그거 적어놓으라고. 잊어버릴 테니까. 되게 환상 본 거는
긴 거는 잊어버리잖아요. 그 잊어버릴 테니까 적어놓으라고. 적어놓고서 그걸 책으로다가 출판을 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컴퓨터로 들어가서 보시면 알지만은 지금 가장 그래도 기독교 계통의 책 가운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책이에요. 근데 문제는 간증 집회를 해달라 그럴 때는 제가 조금 사실 주저가 됐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교인들에게 준 그 이미지가 신학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이제는 시인으로서 이렇게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 집회를 한다 그럴 때 혹시 제가 그동안 했던 일들을 중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이 생겼어요. 체험을 한 다음에 또 이따가 또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인도의 선교사로 제가 지금 신분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 벵갈로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450만 명 사는 그런 도시예요. 거기에 있는 신학교 Call-in Theological College and Seminary 거기에 제가 총장으로 이번에 부임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왜 고생을 하느냐? 그것은 제가 천국을 봤기 때문이에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최고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는 누가 거기 있느냐? 바울과 베드로와 예수님의 12 제자들, 순교한 영혼들, 그분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거기서 저는 그분들을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상에서 무슨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들, 전도 많이 한 사람들, 선교 많이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여, 이제 늙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제가 좀 선교를 하면서 전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순교라도 한다면 그건 최고의 영광이겠지만은 제가 어떻게 그럴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전도하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며칠 후에 제가 인도로 떠나갑니다. 그곳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저를 인도를 했습니다. 6 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2 날개는 얼굴을 가리우고 2 날개로 나르고 2 날개는 발을 가리운 그런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문은 황금문으로 되어져 있었고 천국은 네모 반듯하게 건축되어져 있었는데 12진주문으로 벽은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면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천국이 여기 이렇게 따로 있다고 하면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는 결국 실패작이 되고 마네요.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그 예수님 재림할 때에 그때 이 지상은 다 탄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타가지고 변화가 돼서 새롭게 되는데 신천 신지로 변해서 이 세상도 천국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 음성을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이 여기서 막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에요. 마치 회전문처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천국에는 층수가 없어요. 다만 이렇게 줄이 서져 있는데 12줄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계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변에는 4 생물이 있는데 그 4 생물이 바로 천사장이라는 것도 제가 이 환상을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이 노래하는 노래는 정말 새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란 말은 그것은 그 네오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가 아니라 카이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것은 질적으로 새로운 걸 말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게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운 그런 찬송을 그들이 부르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1965년도에 제가 미국에 처음으로 갔거든요. 그때 장학금을 받고서 이제 미국에 갔어요. 가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뉴욕에 가서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 음악을 들을 때요. 와, 여기가 천국인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그게 멋있었어요. 그런데 그 감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그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참 감격스러운지. 응? 정말 세상의 그 무슨 소리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 찬송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거긴 태양이 없어요. 해가 없어요. 그런데 환해요. 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그 영광이 환하게 비치기 때문에 다 태양처럼 그렇게 빛나는. 그리고 길 좌우에는 잔잔한 강이 흐르고 있었고 거기는 달마다 다른 과실을 맺는 나무들이 있었고 그 맛과 향기가 서로 달랐습니다. 놀라운 것은 천국에는 교회가 없어요. 왜? 알고 봤더니 천국 전체가 다 교회예요. 가장 놀라운 것은 만나는 사람보다 서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 사람도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응?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요. 바울 사도도 만날 수 있고 오거스틴도 만날 수 있고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알아봐요. 그것이 특징이에요. 가장 놀라운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나이층을 보니까 다 30대 나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바로 그런 나이,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이들도 없었어요. 다 30대 젊은 아주 가장 황금시의 그런 그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는 장애인들이 없어요. 왜? 다 그것이 부활하면서 그들이 그 청격하면서 그 나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노래를 하는데 심지어 벙어리들도 수화가 아닌 음성으로 노래하는 것을 보면서 천국이야말로 정말 참 아름다운 것이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흰 보좌에 앉으셨는데 마치 정오의 해같이 힘있게 비쳐서 구체적인 어떤 형상을 알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음성은 아주 분명했고 제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24장로들이 서 있었고 흰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너무도 희어서 눈이 부실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선 사람이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순교자들이 황금띠를 띠고 있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자리를 보니까 거기에는 전도 많이 한 사람들, 선교 많이 한 사람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손이 된 그런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었어요. 저는 맨 앞줄에서 바울과 그의 또 예수님의 제자들, 1935년 만주의 오소리 강에서 생매장당한 한경희 목사, 주기철 목사, 또 거기에서 손양원 목사도 제가 보았습니다. 순교자들의 면류관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그런 금면류관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띠고 있는 황금띠는 너무너무 찬란했어요. 정말 굉장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줄에는 선교와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스폴존도 있었고 무디도 있었어요. 제가 1900째 줄에는 고통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당하면서도 변절하지 않은 성도들, 개척교회를 하면서 충성했던 목회자들. 그 다음에 5번째 줄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목회자들, 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맨 뒤에는 12번째 줄에는 예수님의 오른편에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주님을 영접한 강도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무신론자
박용문 씨의 간증을 듣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왔다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고 또 눈에 보이도 않은 무슨 하나님이 계시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말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지어갖고 꾸며갖고 하는 말이다. 눈에 보이는 것도 못 믿고 사는 세상에 어떻게 아무것도 보이도 않은 걸 믿냐? 나는 그렇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놈들 잘못 만났는지 그놈들이 나를 잘못 만났는지 저는 좀 방탕을 했는데요. 저는 고향이 전라도 광주예요. 근데 광주가 좁아가지고 일찍이 서울에 와서 제가 살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한강 저 너머로는 못 건너가 봤고 한강 이쪽으로 노량진, 대방동, 봉천동, 사당동 이쪽에서 이름 되면 알만한 사람은 또 안 사람 많았지요. 좋게 말하면 의리의 세상에 살았고 안 좋게 말하면 깡패 같은 세상을 살았는데 눈만 뜨면 먹고 마시고 치고 받고 두들고 깨고 내일은 없어요. 그냥 오늘 살다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무슨 뒤에 무슨 세상이 있겠냐 그만이다. 그렇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무서운 것도 없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말하기를 저런 사람들은 일찍 장가를 가면 정신 차린다. 그래서 난 남보다 좀 장가를 일찍 갔어요. 그래서 장가 가면 정신 차린다 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장가 아니라 아기를 낳아도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더 포악해지고 더 난잡해지고 더 방탕하고 한 번은 내 친구가 일찍 찾아와서 둘이 앉아서 대낮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둘이 퍼마셨던지 둘이 다 취하게 됐는데 제가 항상 타고 다니던 그 오토바이가 있었어요. 그걸 끄집어내서 그 친구를 뒤에 태우고 의리가 있어서 데려다 준다고 가다가 좌회전 금지구역인지도 모르고 돌아서는데요. 영업용 택시 오고 꽝 부딪혀 버렸어요. 술이 취해놓으니까 무슨 신호등이 보이겠어요. 뭐 속도가 보이겠어요. 요즘 폭주객들 달리듯이 막 휘 달리다가 영업용 택시 기사가 못 보고 그냥 그대로 충돌을 했는데 그때 나도 내 친구도 오토바이까지 같이 그냥 붕 떠버렸어요. 나는 이렇게 떨어질 때 정신을 차리며 뒹굴었는데 그 친구는 오토바이 끌어안고 그대로 떨어지면서 헬멧도 안 썼는데 머리가 아스팔트에 곤두박질 쳤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뇌수술하고도 결국은 이 친구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고로 제가 구치소로 갔는데 몇 달 동안 고생했습니다. 나하고 같이 살고 있던 마누라는 어쩌고 된 건지 한 번도 오질 않아요. 제가 밖에 나와서 보니까 우리 가정이 풍지박산이 됐어요. 애들은 저 시골로 내려보내버렸고 이 사람은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냥 돌아서 버려. 그게 이 사람한테 한이 됐습니다. 안 산다는 마누라도 마누라지만은 옆에서 자꾸 못 살게 꼬쟁이 지르고 있는 그 식구들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가족 8명을 한 자리에서 그것도 한꺼번에 깨끗하게 그냥 몰살시켜버리고 죽었다는 것만 확인만 되면 나는 극약 먹고 죽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날이 86년 4월 3일 날이었어요. 저는 몇 달 동안 산꼭대기 있는 2층 집을 막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한 자리에서 한꺼번에 깨끗하게. 왜 그랬냐면 그 피해서는 다시 씨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해자는 나 하나로 끝내야 된다. 몇 날 며칠을 제가 댕기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한밤중에 다 자고 있을 때 밖으로 출입문 문은 어쩌고든 잠궈버리고 기름을 갖고 가서 뿌려서 불 질러보려고 했어요. 그러면 연기의 질색에서 죽지 않으면 한 자리 시커멓게 태워서 죽여버리지 않겠나. 완전히 계획을 세워놓고 저는 전라도 광주를 내려갔어요. 그 일가족이 죽었다는 것만 확인만 되면 나는 극약 먹고 죽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이 세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더니 짧은 인생이었지만 머릿속에 많은 사람들이 스쳐갔어요. 그때 내 머리에 지워지진 않는 얼굴이 우리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게 인간의 마지막 양심이었던가 제가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0시 40분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기 그때 시간 40분 전이었어요. 나는 그때 내 생전 처음으로 들어본 너무너무 크고 우렁찬 음성을 내 귀로 2번을 들었어요. 귓고막이 터질 듯한 크고 우렁찬 음성이었어요. 그때 내 귀에 꼭 이렇게 음성이 울려왔어요. 여보로! 여보로! 크고 우렁차게 울려오는데 그 음성은요, 우리 사람의 음성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두리번거리다가 문 열고 밖에까지 나갔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이상하다. 다시 방에를 들어왔. 그때는 뭐 예수도 안 믿으니까 비단하면 담배가 옆에 있었어요. 손에 쥐고 성냥을 잡아 당기는데 그때 갑자기 말이요, 우리 방이 환해지는 거야. 그때 우리 방은 불구스름은 전구땀 하나 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된나처럼 환해지는 거야. 엉극결에 내가 하면서 쳐다본 게 우리 문을 봤습니다. 그때 우리 문은 창호지로 된 문짝이었단 말이야. 그 하얀 창호지, 그 문에가 우리가 비 오고 나면 흔히 볼 수 있는 7빛깔의 무지개 색깔의 빛이 그 문에 가서 말이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쫙 내려깔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면서 이렇게 쳐다본 게, 야, 그 빛 가운데로 위에서 물체가 내려오는데 그때 본 게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손을 딱 들고 내려오더라고요. 내가 쳐다본 게 분명히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 이 사람이 손을 딱 들었는데 난 손바닥은 볼 수 없었지만 손을 이렇게 딱 들었다는 형상은 내가 볼 수 있었어. 하얀 옷을 입고 쫙 내려오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얼굴이었고 그때 본 게 머리 부분에 말이요, 꼭 보름달 크기만한 둥그스름 빛이었어요. 불빛. 거기서 그냥 빛이 말이요, 쫙 비치더라고.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손을 딱 들고 내려오니까 빛이 앞을 향하여 쫙 비치는데 그때 나는 바로 옆에 앉아 있었어요. 바로 뒤에 이렇게 사각으로 된 마차가 따라 내려온다. 그 마차 양쪽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말이요, 또 양쪽에 2 사람이 딱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같이 이렇게 눈, 코, 귀, 입을 내가 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마차는 너무너무 2 눈이 부실 정도로야. 황금빛 찰나는 광채가 막 난 황금빛 찰나는 마차였어요. 또 내 양쪽 가에 앉아있는 이 양쪽 가에 앉아있는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요, 조그만 콩알만한 크기의 진주인지 다이아몬드인지 보석인 모습 막 어디 가서 막 저저저저저 했는데 거기서 눈이 부실 정도로 광채가 막
나는 것을 내가 봤단다. 그 마차가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앞에 먼저 내려왔던 사람 있잖아. 얼굴도 없는 사람. 그 사람 앞에 싹 이렇게 앉으더라고. 그때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난리 났었을 거예요. 뭐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든지 예수님 아버지를 찾았든지 뭐 통성을 했든지 나하고 틀렸을 거 아니요. 나는 그런 쪽은 제일로 싫어하고 그때는 뭐 생각지도 못했으니까. 내가 이상한 것은 오늘 밤에 지금 서울에 가야 된다는 생각은 어디로 가불고 없고 엉극결에 나도 모르게 옆에서 주무시는 우리 어머니를 막 흔들어 깨웠죠. 그래갖고 내가 본 문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한 거야, 이렇게. 그때에 주무시다 일어나셔갖고 눈을 비비고요. 한참을 이렇게 보시다가 나를 보면서 그래. 야, 무시 베인다고 하냐? 난 아무것도 안 베인다, 야, 이래.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 황금빛을 나는 그 마차. 난 앉아서 훤히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눈 뜨고. 근데 우리 어머니는 바로 옆에서 같이 쳐다보면서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야야야야. 빨리 찾아. 쓸데없는 소리 말고 찾아. 그래.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누신 데를 보고 내가 다시 딱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황금빛 찬란한 그 마차.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이 가운데. 여기에 말이요. 사람 한 사람이 그거 딱 거기 앉으면서 이 사람이 고개를 싹 돌렸는데, 그때 방에 앉아있던 내가 내 몸을 만지면서 확인. 분명히 나는 우리 방에 앉아있었단 말이요. 근데 또 내가 그 황금빛 찬란한 마차국에 앉아있는 거야. 나란 사람이 갑자기 둘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응? 거울 앞에 섰으면 거울 속에 내가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난 내 눈으로 나를 또 쳐다봤어요, 이렇게. 그때 이 마차가 뜨더라고요. 근데 마차의 인도를 아까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 앞에서 말이요 빛으로 쫙 비치니까 그때 이 마차가 그 뒤를 따라가더라고요. 어안이 벙벙해서 얼마만큼을 갔는지는 몰라요. 기천에 음악 소리가 울려왔어요. 근데 그 음악은 우리 세상에 들은 음악은 아니에요. 참으로 들어본 음악. 기천에 막 왕. 그때 내가 앞에를 쳐다보던 나는 거기서 깜짝 놀라. 앞에 도로가 쫙 뻗었는데 이 도로는 말이요 꼬부라지지도 않았지만 세상에서 본 아스팔트니 흙길이 아니었어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양쪽으로 쫙 뻗어진 도로 위에다가 금으로 퍼부어 길 닦았는지 금 맺기지를 칠했는지는 모르요. 너무너무 두 눈이 부실 정도로 황금빛 찬란한 광채가 부쩍부쩍 난 황금빛 찬란한 도로 위에를 아까 그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 도로에서 말이요 한 뼘 정도 우로 떴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마차도 바퀴도 없어요.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을 쫓아갖고 도로에서 이렇게 한 뼘 정도로 뜨더라고. 그때 내가 거기 앉아서 양옆에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나는 거기서 꽃밭을 내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거기는 장애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양쪽으로 말이요 쫙 뻗어진 꽃밭은 이 꽃의 색깔하고 꽃의 종류가 몇 가지 색깔이 있고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숫자는 붙일 수가 없어요. 아주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꽃들 위에 날아다니던 나비와 새들 역시도 색깔과 종류는 숫자를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본 꽃도 봤습니다. 처음으로 본 나비도 봤습니다. 새도 봤습니다. 처음으로 들어본 새의 소리도 귀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난 지금도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 그때 본 장면이 머리를 이렇게 쫙 스쳐가는데 그때 본 그 장면은 나 말고 딴 사람이 그대로 봤어도 그 누구도 사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세 번째로 정치가 이기웅 씨의 간증을 듣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기다 각서를 씁니다. 얼른 그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각서 1.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쓰는 거예요. 1. 나 이기웅이는 지금부터 100일 정성 타락한다. 100일 정성이 끝나기 전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나한테 보여줄 것. 2. 100일 정성이 끝나기 전에 예수가 있으면 100일 정성 끝나기 전에 나한테 보여줄 것.
그리고 중요한 게 딱딱하고 위사항이 지켜질 경우, 즉 천국과 지옥도 보여주고 예수도 보여주며 이 뜻이죠. 위사항이 지켜질 경우는 나는 정치, 사업 다 중단하고 나처럼 예수 없다고 부인하고 예수 핍박하는 자들에게 가서 당신 내가 피하려 줄 것이다. 그리고 사인을 딱 하고 나오는데 시간은 우리 어머니처럼 밤 12시. 기도 뭐 할 줄 알아야죠. 그렇다고 누구한테 기도를 어떡합니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내 자존심 문제인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3일을 남겨놓고 97일째 나는 날. 3일을 남겨 97일째 되는 날. 딱 가서 앉아서 각서를 읽으려고 하는데 내 몸이 막 오그라들어요. 그분이 천사예요. 잘생겼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콩손히 인사를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이제 안내 잘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안내를 하면서 한참 가는데, 제가 아마 여기까지만 간증을 할 겁니다. 여기 벌써 1시간이 굉장히 넘었는데, 맨 처음에 제가 안내를 받은 데가 저기 보면은 해처럼 광채가 나는데 저기 보이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 보좌입니다. 그럼 제가 뭐 보좌인지 뭔 줄 아니까? 이제 그분이 그렇게만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앞에 거길 가려면 이제 12계단이, 계단은 계단인데 계단이 이거보다 폭이 더 넓어요. 굉장히 큰데 이 마을이 계단이죠. 온 다 보석으로요. 쫙 됐어요. 이 계단이. 이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시면, 그러고 나서 제가 봤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 속에 68가지의 보석의 종류가 여기 있습니다. 이야, 쫙 딸렸는데 차마 그 계단에 내가 올라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계단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조심스럽게 딱 밟는데, 이야, 이 건반 올라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늘의 그 찬양, 하늘의 그 멜로디가 울려 나오는데요. 이야, 이건 진짜 하늘도 춤을 추고 땅도 춤을 춰요. 두 번째 제가 안내를 받은 데가, 지금 이제 제가 목사 되고 나서 한 거죠. 생명수강이라고 아시죠? 생명수 강가로 인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강이니까 이렇게 한강처럼 물이 흘러가는 줄 알았는데, 물처럼 흘러가는데 그것이 내가 볼 적에는요, 온갖 보석가루였어요. 아멘? 온갖 한 가지 색깔이 아니에요. 수백 가지 색깔이 쫙, 이게 강물처럼 이게 물결이에요. 이게 물이에요. 이게. 그리고 네 번째 그 안내함을 인도를 받은 데가 이제 우리가 가서 살 집이죠. 근데 다른 분들은 이제 맨션이라고 하는데 제가 본 건 맨션이 아니고 서양식하고 우리 한옥하고 이렇게 섞은 거예요. 맨션은 뭐 아니었어요. 근데 물론 보는 것마다 틀리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천국의 간증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이걸 아세요. 우리 예수님의 보좌는 우리 한국보다 더 큽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로 글로 표현 안 되는 게 천국입니다. 빛 보세요, 빛. 그리고 이 음을 보세요. 음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그 아름다움, 그 웅장함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냥 좋아, 이거밖에 안 돼요. 지화장 하나하나가 온갖 보석으로 다 됐는데, 근데 지금도 어떤 데 물질에 지금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나 한 번만 더 좀 데려가 주세요. 왜요? 그 요만큼만 띄어가지고 오면 되거든. 그거 누가 살 거야? 진짜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응? 여러분 내 얼굴을 보세요. 보통 그래 나보고 바늘로 찔러도 진물 한 점 안 나온다. 그랬던 내가 14년의 정치를 접고
삼성기업, 삼성물산, 삼성기업을 접어버려요. 아멘. 얼마나 좋으며.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얼마나 좋으며. 대통령, 장관. 김홍태 목사가 전자 하프에 맞춰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 버렸네.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그리 살겠네. 나 그리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네 번째로 양은진 권사님의 간증을 듣겠습니다. 우리 땅에 있는 우리들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여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 아니라. 손으로 지으신 집이 아니라. 주변에 들어갔는데요. 가만 보니까 막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그 사람들이 문제서 보니까 아이고 여기는 또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많나. 자 가까이 가보니까요. 무지개, 7색깔 무지개가 지붕을 둘러쌌는데 이 하늘은 아름다운데 우리들의 집이요 산 하나만큼씩 커요. 이 땅에 있는 산, 큰 산 있지요. 우리들의 집이 그렇게 크더라고요. 그런데 내 혼자만 사는 집이라 그것도 둘이서 사는 집도 아니고 내 혼자만 사는 집인데 어마어마하게 너무너무 커요. 하여튼요, 첫째 문부터 10번째 문까지요. 입이 버르지가 안 오나지니까. 놀라는 것 뿐이고 보는 것보다 신기하다, 그냥. 응? 막 이러다가 보니까요,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집이 너무너무 크니까, 이러지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젖 먹는 어린 아이, 품 안에 있는 어린 아이까지 집이 다 그 큰 집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른만 있는데, 우리 저희 학생도 별로 귀하게 아니지요. 저희 학생까지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저희 학생도 우리 전도 잘 안 하지요. 우리 어른들만 전도하려고. 저희 학생도 전도하기가 더 쉬워요. 그런데 어린애들 교회가라고 우리가 인도하지. 참고 상을 다 타는 거예요. 세상에 젖 먹는 어린 아이까지 문제에 이렇게 이름이 있구나. 얼마나 그냥 소감을 은혜를 받았는데. 그 지붕에 가보니까요. 참 이거는요. 성형을 너무 못하겠는 게 5개 지붕인지 5층의 집인지 형태를요, 말을 표현하기가 힘이 드는데, 어쨌든 건 5층이라 해야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 지붕이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첫째 지붕에 보니까요, 우리들의 성도들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첫째 지붕에, 성도들 이름이 다 적혀가 있고, 또 둘째 지붕에, 우리 세상의 집은요, 목표들이 옆에 있잖아요. 천국 집은 다 지붕에 있더라고요. 지붕에 있는데, 또 둘째 지붕에 보니까, 우리들이 참 기쁜요, 개떡같이 이런 사람 너무 많지요. 너무너무 우리들이 직분 받은 거 중요합니다. 그러구나. 직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요. 직분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요, 이 땅에서 직분 줄 때, 목사님의 이름으로, 집사, 반사, 권사, 선거대 다 임명하는 것 같았지요. 얼마나. 이미 역사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직분 임명하고 하는 그날요, 천국에서는요, 잔치가 열려요. 우리들을 위해서. 잔치가 열리면서 목사님께서 이름 부르서 내 이름이 나가는 순간에 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내 직분과 이름이. 기록이 얼마나 귀하다 하는 걸 느꼈어요. 그
그 귀한 직분 맡아가지고 사명감 감당 못하는 사람 옷에 너무너무 많아요. 현실자에서 뭐 현실자처럼 버리는 거라. 그 귀한 직분 맡아가지고. 천등분에까지 직분 이름이, 직분이 딱 기록이 되어가 있는데, 우리들은요, 이 천국에 가면 다 쓸 수 있는 고울이 있어요. 일곱 주문에 가면 이야기하지요. 고울이 있고, 또 지파가 있어요. 어느 지파? 우리 밑에 있는 성도들은요, 다 12지파에 속하는 거예요. 12지파. 12진 주문을 떼가야 된다. 12지파에 다 속하고, 제일 마지막에는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7개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전도의 면류관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8개의 면류관이요. 이 8개의 면류관 다 파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5개 문에서는 면류관 몇 개라 하는 게 기록이 딱 되어 있어요. 이렇게 천국집에 나의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구나. 그러고 이제 안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집 앞에서 보니까요, 구름으로 만든 건지, 꽃으로 만든 건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예쁜, 세상 말로 비교하자면 자가용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게. 자가용이랑 같은 게, 벌써 여기 문 앞에, 대문 앞에 딱 있어요. 그래, 저게 뭐냐고 하니까 세상에 자가용과 같은 건데, 이것은요, 자기가 타기만 하면, 어디 가고 싶다, 앉기만 하면요, 벌써 그 사람 집 앞에 가고, 자기가 가고 싶으면 못 붙지. 앉기만 하면 가는 거라 그래. 그만큼 편리하게 돼가 있고, 또, 우리들이요, 한 대로, 일 한 대로 상급이 차이가 있더라고, 가보니까. 일 한 대로 상급이 차이가 있어. 면류관이 있는데, 전도의 면류관이요. 전도의 면류관, 이거는요, 전도할 수 자꾸 7개의 면류관은 그대로 있지만은요, 이 전도의 면류관은요, 내가 전도할 수 자꾸 살아나요. 5번째로, 박현 전도사님의 간증을 듣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 보면은, 나 다니엘이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누워있는 곳은, 내가 몸이 처해 있는 곳은 엘람도 수상성이었지만은, 내가 본 곳은 원래 강변의 일을 보았노라. 그렇게 다니엘이 간증을 써놨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저도 어느 기도원에 3일 금식 기도 가족들한테로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미국에서 기도하다가 몸은 어느 기도원 금식 기도 3일 맨 마지막 날 기도원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원이 아니고 어느 방 제가 쓰는 10불 주고 3일 빌린 그 방에 전도사님과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같이 올라갔던 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던 중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그 자리에 들어눕게 됐어요. 꼬집음 아픈 이 육체는 그 방에 들어놓여 있었지만 내 몸속에 있는 영은 내 몸을 뚫고 나와서 두 천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정말 올라가 지구를 뚫고 나가서 또 손살같이 달려서 지구라는 이 우주 바깥에 또 큰 우주가 있는데 그 속을 쏜살같이 들어가는데 그게 천국이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주님은 멋진 곳에다가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집을 예비해 놓고 잘 믿고 전도 많이 하고 빨리 오라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이 정말로 기도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천사 앞에 서서 저를 인도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참 또 걸어갔어요. 밑에 길을 보니 밑에는 순금길을 온전 정금길이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반지 같은 거 예쁘다고 이렇게 끼고 있죠. 천국에는 길이 전부 다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정금 14%K가 아니고 10K가 아니고 진짜 24K더라고요. 그럼 길을 갖다가 우리가요 밟고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금길을 걸으며 얼마만큼 갔을 때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에 서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순간 저는 몸이 꼿꼿해졌어요. 바라보니 전국의 큰 빛보다 10,000배, 어떻게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10,000배, 1000배, 억배 더 빛나는 그런 빛 속에 주님은 감추어진 주님의 자체를 거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오래간만에 아니라 저는 그 순간 주님을 보는 그 순간 어떻게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탁 오므려졌어요. 코가 땅바닥에 닿도록 주님 그러면서 그 자리에 그냥 팍 쓰러져 버려요. 그분 앞에 나 그동안 기도 좀 했는데요. 그동안
정말 철야도 좀 했는데요. 어때요? 좀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 앞에 서니까 얼마나 내 자신이 더럽고 추악하고 나약하고 비겁하고 얼마나 내 자신의 죄가 거룩하신 그분 앞에 노출이 되는지, 손수건이라도 있으면 꺼내가 얼굴을 갖다가 맞고 싶을 정도로, 뭔가 있으면 보따리라도 있으면 콕 뒤집어 쓰고 싶을 정도로 나의 부족함, 나의 누추함, 나의 더러움이 그냥 감출 길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엉엉 울고 있는 저에게 가까이 오시사,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잘 왔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너를 불렀노라.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내 사랑을 잊고자 하는 자가 내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밤마다 제단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며 밤마다 흘리는 그 눈물 내가 보았노라. 내가 밤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을 나는 다 들었노라.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이 자리에다가 불렀노라. 사랑하는 내 딸아, 오늘 내가 보고 가는 이 천국을 너는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내가 세운 제단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너는 전할 때 귀 있는 자는 듣고 모든 믿음을 천국에다 고정시킬 것이며, 귀 없는 자는 뭐가 천국이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이러고는 외면하는 두 류가 나타나게 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저의 손을 잡고 올라갔습니다. 12문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어디론가 주님은 저를 데리고 갔는데, 얼마나 큰 집 앞에 서니 주님께서 서시니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그 집 문 색깔은 자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지 그 숫자는 이루 말할 그 크기를 입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앞에 섰을 때 그 문이 열리면서 주님과 더불어 그 속을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서 오른쪽을 가운데 딱 서신 주님은 오른쪽을 가리키시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저기를 좀 바라보아라 그러세요. 그래서 그쪽을 바라봤어요. 그쪽을 바라봤더니 거기에다 아까 아브라함이 쓰고 간 면류관, 얼마나 멋진 면류관들이요. 성냥깡만한 면류관서부터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성냥깡만한 면류관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쓴 면류관보다도 더 큰 면류관들이 거기 진열되어 있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돈 향해 인도해 주시리. 아멘. 6번째로 구순현 집사님의 간증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무한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평신도 사역자 구순현 집사입니다. 지난 한 해 원치 않는 사고를 통해서 뼈아픈 고통을 겪었습니다. 스키장에 놀러 갔다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잠시 남편은 서울에 갔다가 다시 스키장으로 내려오다가
대형 교통사고를 만나서 8m 낭떠러지를 떨어지므로 그 자리에서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세상적인 온갖 의술과 과학적인 모든 것을 동원하여 남편을 고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38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한 생명 전도할 때마다 하늘에 멸류관이 빛나고 보석집을 짓고 해를 평수가 넓어지고 이 땅에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고 주님은 분명코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는 이 믿음 자체도 왜 앉아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십시오. 믿음은 결국 영혼권 때문에 앉아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전도한 너희가 바로 멸류관이라 했습니다. 세상에 제가 하늘나라 가보니까는요, 전도한 너희가 바로 멸류관이다. 여러분의 광채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빛이 났습니다. 그거는요, 분명히 계급의 차이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군대를 가면은요, 여러분 짝대기가 별자리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분명코 개털모자가 있었습니다. 개털모자가요, 영적 거부들이 지나갈 때 전도를 한 명도 하지 않고 그냥 부끄러운 건 얻은 분들은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 거부들이 지나갈 때 고개를 다 숙여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가 너의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비치리라. 분명코 별과 같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멸류관에서 여러분 전도를 100명 한 사람, 10,000명 한 사람, 1000명 한 사람, 몇만 명 한 사람, 이미 광채에서 이미 멸류관 자체 속에서 전도를 얼만큼 했는가를 벌써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바울 선생 집에 그 수정 같은 크리스탈 탁자 위에 있는 그 멸류관,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거 아시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분명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멸류관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멸류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봉사하면은 그 멸류관을 주겠다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약속대로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사야 62장 3절에 보니 여호와 손에는 아름다운 멸관 들고 하나님 손에는 왕관을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이 가는 길이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환난과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이 길은 즐거운 길이요 기쁨의 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내가 영화의 멸류관을 주리라. 디모데후서 4장 8절 의의 멸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썩지 않는 멸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사랑의 멸류관, 잠언서 4장 8절 9절에 보니 남을 품는 자 남을 높이는 자는 내가 영화의 멸류관을 주리라. 잠언서 12장 4절에 보니 어진 여인에게는 내가 자비로운 멸류관을 주리라. 잠언서 16장 31절에 보니 의의 길로 백발의 길을 가는 자는 내가 영화의 멸류관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큰 멸류관, 시편 2장 3절에 정금 멸류관, 귀한 여러분들 그 멸류관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올라간 그 시간에 누가 올라오셨냐면 목사님이 한번 올라오셨어요. 목회를 얼마나 멋지게 하고 올라오셨는지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요 목사님들이 올라오시면요 그 환영식이 대단하게 이루어집니다. 평신도하고 목사님의 그 환영식 자체가 틀려요.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이 황금악기 부석악기를 가지고 뒤에서 악기를 타면서요 거기서요 그 환영식에 다 거기서 참가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올라간 그 시간에 목사님이 올라오신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그 환영식이 멋졌기 때문에 놀래가지고 제 입이 다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멋지게 오시는데 분양으로 이사를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먼저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려진답니다. 담임 목사님을 대접하는 자 축복한다 했습니다. 분명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너희가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 목사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 목사님의 상을 받을 것이라. 분명코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를 불평하는 자, 하나님을 불평하는 자, 목사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머리에 발길질하는 자, 목사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자, 목사님에게 순종하다가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슴 아픈 일 있습니까? 손해본 일 있습니까? 너희가 손해볼지언정 가슴 아플지언정 계산 말고 끝까지 순종하라. 세상에 악독을 품고도 자기 부모를 공경한답니다. 영의 아버지는 마땅치 않느냐. 기도하는 종 마음 아프게 해보십시오. 내가 화약을 들고 불 속에 들어갑니다. 너를 성화되지 못하고 환란에 넘기리라. 요즘 교회를 파괴시키고 소동시키고 분쟁시키고 이간시키며 교회를 문 닫게 하고 목사님을 끌어내린답니다. 독사의 자식들, 누가 누굴 대적하느냐. 귀에만 있으면 흉보고 트집 잡으려고 한 번 잘못하면 열을 뒤엎고 주의 종의 실수를 조금도 용납지 않은 완악한 신명들, 회개하라 그러면 대래 사과하라고 오만불수는 것들, 교회를 파괴 소동 이간시키며 내 포도원을 호는 작은 여우들 내가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늘 귀한 교회는 주의 종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정말 주의 종을 대접하는 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목사님의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하나님의 권세였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축복이 가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앞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겁니다. 5대 안에 들어가십시오. 이 5대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요, 목사님이 앉으나 서나 그 가정을 축복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봉사를 잘하고 이쁘게 하니까는요, 목사님 입에서 계속 축복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대로로 형통함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해봤자 여러분들만 손해요. 내 종은 내가 징계하노라. 여러분들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코 다 5대 안에 들어가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어디를 갔냐면 물질의 창고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 그 물질의 창고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11조 감사한 것, 불우한 뉴스를 도운 것, 목사님 대접한 것, 어떻게 올라왔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요 거기에 어쩌면 그렇게 다 기록이 돼 있으면서 물질의 창고에 상급으로 올라갔는데 공짜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뿌린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고 계셨습니다. 어느 장로님 가정을 갔는데요. 세상에 그 장로님 가정은 물질이 넘쳐버렸어요. 사업을 해가지고 그 장로님은 물질을 무조건 주님 앞에 다 올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 물질이요, 여러분들요, 여러 형태로 그 장로님 가정에 축복한답니다. 그런데 다시 올리니까 흔들어 넘치게 축복권이 오는 걸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저의 집을 가봤어요. 집을 가보니까는 어린 천사까지 나와가지고 다 집을 짓고 있는데 하늘나라 건축 자료는 다 보석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천사까지 나와서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끝까지 순종할 때 제 집이랍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땅도 없고 집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주님 앞에 한 게 없답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어디 가서 살 겁니까? 저는 그 올라가서 누굴 만났냐면 부끄러운 꼴 얻은 분들. 그 부끄러운 꼴 얻은 분들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질 않고 겨우 숨질 때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 그분들은 다 어디가 계시냐면 꽃밭에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꽃밭에 가서 찬송하면서 집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도 천국이에요. 그런데 세상 말로 말하면 그분들은 다 노숙자들입니다. 하늘나라에 노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꽃밭에 가서 살 겁니까? 분명 그 성경은 하늘나라에 가서 보석집 지어가지고 살라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박용규 목사님의 간증을 듣겠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장로교회 목사오시다.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는 총회신학대학 안에 있는 총신대학교회 목사오시다. 한 80노인 같이 보이잖아요. 어디서 말도 못하는 노인이 부흥에 왔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사실은 한갑지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50살에 쓰러져서 식물인생으로 살다가 3년이나 활동을 못했어요. 그렇게 참혹한 인생으로 살다가 너무 지독하게 아파서 이렇게 할아버지 같이 보이니까 나 할아버지 아니오이? 벙어리가 됐어. 4년 동안 말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났거든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인간의 나이가 70이요 건강한 80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은 땅에서 70년 80년 살다가 죽습니다. 죽으면 어디 가느냐? 구약 성경에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음부로 내려갔다. 그렇게 사후의 세계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면서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가느냐 하는 말씀을 주님이 천국으로 지옥으로 간다고 말씀했어요.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천국이 오시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지옥이 오시다. 그러나 너도 나도 천국과 지옥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기록됐습니다. 성경 말씀에 천국이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만 27번 있습니다. 박용규 목사를 꿈에 안내하는 두 천사가 천국을 세 군데로 보여줍니다. 처음에 간 것이
어린아이 영혼들이 사는 것. 두 번째 한 것이 어른들이 사는 것. 세 번째 한 것이 부끄러운 구원받은 영혼들이 사는 것. 세 번째를 보여줍니다. 어린아이 영혼들이 사는 것에 갔어요. 어린아이 영혼들이 몇 살이나 됩니까 하는 질문을 숱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책이라 분명하게 말했어요. 어때 인간의 나이하고 영혼의 나이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도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할까? 천국의 어린아이 영혼들의 나이는 땅의 유치원 학생 나이 비슷하더라. 천국의 아이들은 전체가 대여섯 살. 전체가.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닙니다. 혼자 사느냐? 아니, 어린아이 영혼 하나하고 애기 천사하고 같이 사더라. 너나 나나 천국에 구원받아가지고 가는 집이 있습니다. 집이라고 안 합니다. 처서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있을 처소를 준비하고 데리러 오리라. 처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소한 말이니까 우리 말로 집이라 합시다. 천국에 가면 너나 나나 다 집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할게요. 근데 어린아이 영혼들이 사는 데 갔더니 집이 없습니다. 천국에 집은 가정집이 아니고 개인집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가정이 없습니다. 어린아이 영혼들이 사는 곳에 갔더니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린아이도 영혼들인데 왜 집이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그 대답을 이러합니다. 땅에서 집 짓는 것 같이 천국에도 집을 짓대요. 구원받은 영혼으로 하늘나라 오면 살 집을 짓고 있대요. 집을 지으려고 하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봉사, 충성을 하면 그 충성에 의해서 재료가 올라온대요. 그 재료가 올라오면 담당 천사가 받아가지고 집을 지어도 돼요. 지었다가 내가 죽어서 구원받아가지고 하늘나라 딱 들어가면 그 집을 준대요. 근데 아이들은 재료가 올라오지 않은데요. 그래서 집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호기심 가지고 물어봤어요.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천국에 집 짓는 재료가 되는지가 물어봤어요. 7가지 일을 해야 재료가 된대요. 예배 드리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 11조 드리는 시간, 교회 봉사하는 시간, 7가지가 하늘나라 집 짓는 재료래요. 그 재료가 많이 올라오면 큰 집, 조금 올라오면 적은 집, 안 올라오면 집이 없대요. 집 없는 사람 수되게 많아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래 물어봤어요. 어린아이 영혼들이 어디 삽니까? 했더니 여기 살지 않느냐 그래요. 보니까 꽃밭에서 사네요. 그 꽃밭에서는 피기만 하지 시들지 않는 곳이래요.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밭인지 몰라요. 자, 좋더라고. 그때 내가 하나 꺾어왔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천국의 영혼의 세계를 어떻게 꺾어오겠습니까? 아름답더라고.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하늘 땅 맞춰 좋고 아름다워요. 그게 어린아이 영혼들이 산 것이에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요. 시간이 없어. 두 번째,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다가 상급 많이 받아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사는 곳에 갔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열심히 봉사하면 상급 받고 구원과 상급은 들어요. 땅에서 등성하다가 그 상급 받은 곳을 가봤어요. 이야, 좋더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늘나라 내가 살 집 재료는요 전체가 보석이, 전체가 보석이에요. 얼마나 크냐? 63 빌딩보다 큰 것도 있어요. 엠파이어 빌딩보다 더 큰 거 있어요. 하늘나라
구원받은 충성된 영혼들이 사는 집은요, 전부가 재료가 보석이에요. 그 좋은 곳에 사는 사람의 집에 갔더니 몇 살이나 모이더냐? 구원받은 영혼들이 한 30세쯤 모이고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에요. 거기는 전체가 한 30세쯤 모이는데 젊은이도 없고 노인도 없고 붉은자도 없고 병시도 없어요. 45살에 중국에서 만날 명단을 제시하다가 세문안교회 오인명 장로를 만났다 하는 구절이 있어요. 오인명 장로는 76살에 세상 떠났어요. 세상 떠날 때 키가 1m 7cm. 왜? 병신이거든요. 앞에 탁 태어나고 뒤에 태어난 꼽주예요. 그분이 성경 인명 지명 사전 쓴 분이에요. 그분을 만났는데요, 키가 이렇게 근데 잘생겼는데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예요. 그걸 보니까 하늘나라 구원받은 영혼들이 상급받아서 사는 곳은요, 병신이 없어요. 환자도 없어요. 노인도 안 계세요. 전부 전체가 30세쯤 보여요.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가자는 거예요. 머리 허옇게 생긴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오늘 내일이에요. 오늘 내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집이 좋더냐? 보석이. 하나님 나라 가면요, 큰 집은 엠파이어 빌딩보다 그거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간 분 중에 63 빌딩보다 큰 집도 있어요. 아니, 63 빌딩만한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공떨 많은 보석 몇 개나 들어가야 될까? 여러분, 그 가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 집이 얼마나 좋다는 걸 생각해요? 막연하게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좋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으라고 말이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한 것은 부끄러운 구원받은 영혼들이 사는 곳에 갔어요. 부끄러운 구원받은 영혼들이 사는 마을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몰라요. 상급받고 영광스럽게 사는 영혼들이 사는 것보다 몇십 배 커요. 금으로 만든 수레를 타고 갑니다. 영혼의 속도로 가죠. 빨리 가요. 그런데 얼마나 멀리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다가 물어봤어요. 전사님, 이렇게 넓고 광활한 세계 집 한 채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자의 말이 저거 보이는 것들이 다 집이래요. 부끄러운 구원받은 영혼들이 사는 말이래요. 많아요. 집들이 큼직큼직한 거. 상급받은 영혼들이 사는 마을에 몇십 배는 커요. 그런데 저기 오른쪽에 큰 보이는 큰 집 하나 있잖아요. 예, 그거 하고 저기 왼쪽에 보이는 큰 집 보이잖아. 예, 그 두 개를 나한테 구경시켜주려고 데려왔대요. 저기 오른편에 큰 집은요, 땅에서 목사일 보던 영혼들이 사는 곳이래요. 저기 왼쪽에 큰 집은 땅에서 장로일 보던 사람들이 사는 집이래요. 그걸 꼭 구경시키려고 왔대요. 집이 얼마나 큰지 문을 탁 여니까요, 닭장 같아요. 닭장 하나에 수천 마리 들어가 있잖아요. 저자가 내가 그걸 치면서 자세히 보래. 자세히 보면 역사적으로 알만한 목사들이 있을 것이에요. 많이 보여요. 내가 역사적으로 알만한 인물이 많아요. 그래서 전사들 말했어요. 자기 보는 목사는 땅에서 보던 목사는 아주 긍교에 훌륭한 목사것이다. 그런데 저분이 왜 여기 왔습니까? 왜 저분이 여기 왔습니까? 그랬더니 재료가 올라오지 않아서 집이 없대요. 그래서 닭장 같은 공동집에 산대요. 그것도 개인집이 아니라 공동적으로 사는 그 합숙소래요. 왜 재료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저분은 땅에서 목사일을 보면서부터 세 가지를 해서 살았대요.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영광받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희생과 봉사가 없대요. 희생과 봉사가 없어서 재료가 올라오지 않아서 지었대요. 알만은 못써요.
굉장한 물이에요. 역사적으로. 새벽기도 인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신방하고 가난한 사람 구원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인데 칭찬, 영광, 대접만 요구했지 희생과 봉사가 어때요? 그거 보고 와서요 2천억이라는 학교 재산 다 남줬어요. 사고형 5대도 다 남줬어요. 그거 보고 왔어요. 땅의 것은 한순간이에요. 인간의 나이가 70이요 건강은 80이에요. 인간의 나이는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돈이 많아 무엇 하나 죽은 후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다 남주기로 작정했어요. 어까지도 다 남주기. 부끄러운 구원받은 영들. 저 부자들 장로들이 땅에서 거들거리면서 목사를 괴롭히고 하던 장로들이 거기 많아 있어요. 수탕에 많아요. 믿었으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상금 벌었어요. 그 얘기는 그만하고. 그러면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좋은 집에 사느냐 그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하늘나라에서 좋은 집에 살려고 하면 3가지를 할 때 좋은 집에 간대요. 첫째, 전도 많이 한 영혼들이 하늘나라에 제일 좋은 집에 산대요. 하늘나라에서 제일 좋은 집에 사는 영혼이 전도 많이 한 영혼들이에요. 구경시키겠대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땅에서 하늘나라 온 영혼 중에 4사람의 집이 제일 크고 좋대요. 첫째가 미국의 무디, 둘째가 영국의 메슬레 목사, 셋째가 이태리 아시스의 성 프랜시스, 넷째가 대한민국 장로교회 최고원룡 목사 예수 전당. 이 4사람의 집이 하늘나라에서 제일 크대요. 이분들은 죽을 때까지 오로지 전도만 하다가 죽었대. 그분들의 하늘나라 집이 제일 좋대. 전도만 해. 전도만 한 사람들의 영혼이 하늘나라 제일 좋은 집이다. 감사합니다. 천국을 보고 온 분들의 공통점은 천국은 너무 좋아 말로나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감탄하면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여러 날 여러 시간을 7사람이 보고 간증한 긴 내용을 한 장의 CD로 요약 편집을 하다 보니 넣고 싶은 내용을 다 넣지 못하는 아쉬움을 갖게 됐습니다. 이분들의 전체 내용을 듣고 싶으시면 컴퓨터에 들어가 카페들을 검색해보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중요한 핵심 내용을 넣느라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간절한 마음은 이 CD를 듣는 여러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비참한 지옥에 절대로 가지 마시고 그 좋은 천국에 저와 함께 가셔서 행복한 영생 복락 누리시기를 간절히 빕니다.